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주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이 지나가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것들에 더욱 집중하며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 미국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 코로나 사태가 기존의 세계 질서를 영원히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 질서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측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상황이 이 폭풍 속의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지지만 그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갈림길에 곧 서게 되겠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따라 더욱 영적인 일에 시선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변화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잘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야말로 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들이 생기시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분명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내 마음에 가득한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행동 방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사랑하면 좀 어떨까? 아, 나를 사랑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냥 듣고 기도하자고 하면 같이 또 기도하고 찬양하자고 하면 찬양하는 그런 신앙. 즉 남들이 하라고 하면 남들이 하자고 하면 그냥 따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의 한 부분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쉐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얻을 것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의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가르쳤던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너희에게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주었으니 나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하라라고 명령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꼭 필요하신 분도 아니실 텐데. 우리의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몇 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나님에 대해 나눈 메시지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그의 설교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분 자신이다. 하나님은 인간 없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좀 굉장히 난감한데요. 일반 사람도 아닌 수억 명의 카톨릭 신자들을 이끌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없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절대 성서적인 가르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황의 이 말은 당시 같은 천주교 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토록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인간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의 모습, 말과 행동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며 살아가는 것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동기가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니까 또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어떤 포유류 동물 중에서도 엄마의 뱃속에 가장 오래 있으면서 엄마의 공급해주는 사랑을 받아 생명을 유지합니다. 태어나서도 다른 짐승들은 몇 시간 안에 제 어미를 따라 걸어가고 있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바로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엄마의 돌봄과 사랑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큰 사랑이 너무 감격되어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만 하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생명의 관계에 대해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생명을 얻고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발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주님은 그 고난 중에서도 살아만 있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백성으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투성이 같은 삶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나님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 할 것 많고 세상 즐거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온갖 질병과 전염병으로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살아남으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시험과 위험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제발 살아남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사랑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반드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 길을 찾으시고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다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의 마음은 동기, 애정, 감정, 욕구, 의지 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 하면서 예배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나 말씀 읽지 말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뜻이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 버전에는 성품을 다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적 의미에서 이 뜻이라는 단어는 호흡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은 호흡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 말씀을 더욱 강조하여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니 이것은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있더라도 주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학생들이 다른 종교단체에 의해 납치를 당하고 선교사와 목회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며 사랑할 대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목숨 걸고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목숨 걸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바라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를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가만히 때를 기다리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사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제게 믿음도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하면서 자신이 만족할 때, 자신이 감동받을 때, 자신이 기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좀 하시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기쁨의 연속이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내지 않습니다. 내 삶에 만족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자신의 삶을 뒤바꾸어 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내지 않는 이들의 신앙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주님께 요구했던 사단의 외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힘을 내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망쳐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방탕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쫓는 것처럼 물질과 육체를 위한 것들만 쫓으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말씀도 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대충대충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먹고 사는 데만 바쁘게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렇게 큰 노력과 수고 없이도 다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도통 자라지 않는다고 느끼시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보았는가?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말씀을 펴보았는가? 힘을 다해 기도해 보았는가?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단이 세상의 임금인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망가집니다.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께서는 세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베드로와 이야기하시며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너와 함께하는 사람도 먹여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도전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 마음에 생기는 기쁨과 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양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양을 먹여 살려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남는 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과 함께했던 주님의 양들이 증거해 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강조하여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때를 기다리며 또 미루시겠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혼란함을 볼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결심하시고 움직여야 할 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와 납치, 감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매해 8월 30일을 세계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해서 실종자를 찾는 일에 세계가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종자들의 사건을 매스컴을 통해 접할 때마다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자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만 있어다오입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이 말은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은 가족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이 같은 바람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잃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 들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남은 자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외침이 들립니다. 언젠가 주님 오셔서 우리를 건져가실 그날까지 피투성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영적으로 살아남도록 먹이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과 고백,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긴 영적으로 살아남으라는 주의 음성을 깨달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임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며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주의 양들을 먹여 살리기로 결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